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비전 한번 같이 좀 봉독해 볼까요? 비전 시작. 할렐루야. 항상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자. 올해 비전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까 참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올해 비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비전을 정했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며 앞에 걸어 놓는 게 그냥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또 깨닫고 느끼며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꼭 찌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낫게 하시려는 건데, 오늘 새벽에 아마 좀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고받기는 좀 상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단양에서 연무대로, 대전으로, 주문진으로, 인천으로 몇 번째예요? 5번째.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 떠돌이 목회한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별소리 하는 분들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지를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수소문해서 한 번도 목회지를 옮겨본 적은 없고요. 누군가가 소식이 들려지면 왜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이렇게 목회지를 옮겨왔고, 가보면 왜 와야 되는지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데보다 더 나은 데를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보면은 어떤 데는 제가 목회하던 데보다 반 토막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도 반 토막, 성도도 반 토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가 받는 생활비도 반 토막. 연무대에서 대전으로 갈 땐 개척교로 나가니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곳으로 가냐? 내가 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그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리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내 계산과 맞아떨어지면 하나님 뜻이고 내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되면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엄마가 동전을 2개 줬어요. 요거는 가서 헌금하고 요거는 네가 과자 사 먹어라. 주머니에 놓고 펄짝펄짝 뛰어가다가 하나가 똑 떨어져 하수도에 폭 빠져버렸어요. 이게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어머 하나님께 빠졌네. 지 거는 주머니에 남아있는 게 지 거고 빠진 건 하나님 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져야 돼. 신앙이 내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하나님 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걸 그렇게 받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야, 석상훈 목사 뭐 저렇게 교회를 여러 번 옮겨 다니느냐. 대개 목사님들이 보면 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끝내는 분도 있지만 5번에서 평균적으로 6번, 많이는 8번까지 목회지를 옮기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지를 옮기고 보니까요, 새로 가서 도전하고 하면은 또 새로운 맛도 있지만 떠나온 교회가 전부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안고 살아가는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단양도 그렇고 연무대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죄송해요 주문진도 그렇고 제가 있을 때보다는 거의 반토막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한테 제가 어디 가서도 이런 선포는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여기서 은퇴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게 더 이상 어디 옮겨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잠자는데 하나님이 버떡 들어다 어디 갖다 놓으면 몰라도, 휴거시켜가지고 저쪽으로 옮겨놓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하나님 저는 여기서 목회를 끝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부흥회를 다닙니다마는 부흥 강사가 와서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는 수습하느라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들을지라도 제가 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 해야 은혜 받는다고? 뻔뻔해야 은혜 받는다.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당당하시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후배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며칠 전에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그 교회는 한 70명 모이는데 그 옆에 한 200명 모이는 장로교회가 요새 문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자꾸 오는데 지난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 나도 목회하고 김 목사도 목회하는데 김 목사 교회 성도도 내 교회 성도도 내 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양이야.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들을 옮기실 때는 그 양이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지. 이걸 네 양이다 내 양이다 목사가 체면 때문에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가 딴 데로 갈 때가 있고 다른 성도가 올 때도 있는데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서 치료해도 아무리 치료해도 병이 안 나. 그럼 남전도사 A라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병이 안 나고 자꾸 병이 더 깊어져. 그럼 그 병원에 계속 가야 돼? 딴 병원을 가야 돼? 야, 어려운 질문이야. 쉬운 질문이야. 근데 뭘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내가 뭘 요구하는지를 맞추려니까 그런 거야. 네 생각 얘기해. 네 생각. 그거 빨리 대답하면 되지. 다른 병원 가서 나아야죠. 그죠? 의사가 처방시켜 주는 대로 주사 맞고 약 먹고 입원해서 치료받았는데 병이 자꾸 깊어져. 근데 거기서 죽는 건 이건 미련한 사람이요. 그러면 딴 병원에 가서라도 내 병을 나아야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은 육신의 병원이면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내 영혼이 치료받으러 왔으면 내 영혼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치료받으러 왔으면 이 병원에서 야 내가 치료받으면 병이 낫겠다 좋아진다 그러면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 은혜 받을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하나님이 귀를 2개 만들어준 게 너무 감사해. 일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라고? 이리 나가라고. 내보낼 건 내보내세요. 그런데 나가서 안 될 거는 한쪽 귀는 막고 한쪽 귀를 들어 그냥. 할렐루야.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요즘 굉장히 강렬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요. 왜? 이대로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강렬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목회는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건 이건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게 목회예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지 성도의 비유를 맞추면 이건 목회가 아니라 먹회요. 먹회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이게 직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목사는 직업이 되면 안 돼요. 물론 목회를 해서 제가 생활도 하지만 이거 직업이 돼버리면은 누가 불행해지냐면 여러분이 불행해져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 집사님 괜찮아 그러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최고예요. 보면 쑥 엉뚱한 길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거 비유 맞춘다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최고예요. 뭐 장로님들 최고예요. 다 영이 죽어가는데 이건 뭐냐? 성경에 보면 이건 사꾼이에요. 사꾼. 이건 사꾼이에요. 돌을 맞을지라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목회자고요. 하나님이 그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라고 세워놓은 거. 그런데 사람이 두렵고 반응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한다면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이 불행해져요. 차라리 어디 가서 배추 장사를 하는 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훨씬 낫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회 없이 부끄럼 없이 서려면 우린 좀 더 강해져야 되고 당당해져야 되고 지난 과거는 잃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과거는 빨리 잃어버리고,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느냐면 과거를 잃어버리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돼. 좋지 않은 건 빨리 잃어버리시고 좋은 건 기억하세요. 그리고 미래를 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미래를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 얼마나 큰 은혜 주시려고 올 한 해 얼마나 큰 은혜 주시려고 특별 집회 첫 새벽에 성도들을 흔들어 놨을까. 제가 어제 주일날 1부 2부 때 뭔 설교했죠? 긍정에 관한 말씀했잖아요. 긍정. 그렇습니다. 바뀐다는 게 참 어려워요. 긍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까짓 것. 그러니까 저보고도 수군거린 사람이 있고, 제 집사람 이번에 있을 때 저보고 목회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후배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사모가 누워있는 거 보니까 이거 실성한 사람 같고 정신 빠진 사람 같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얼굴이 벌써 8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요, 본 얼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퍽석퍽석한 게, 얼굴을 봐도 생기도 없고, 걷는 거 봐도 걸어가도 제대로 걷도 못하고, 뭐 누가 봐도 웃고 말은 해도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상심이 될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끝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내야 끝난다. 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꼭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꼭 요것만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돼. 야, 잘하시네. 먹어야 돼. 또 뭐 해야 될까요? 자야 돼. 잠자는 거. 이거 정말 잠 잘 자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먹고 자고, 물도 먹어야 돼. 그죠? 물 마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살려면은 꼭 이거보다 더 필요한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먹고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 숨 쉬어야 돼. 숨 쉬는 거. 그죠? 숨 안 쉬고 이거 암만 해봐야 가는 거예요. 이거 숨 쉬어야 돼. 숨.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왔다가 일 마치고 저녁에 교회 오시면 얼마나 피곤할까 하고, 저도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앉았어요. 안 자고 지금 버텨보는데, 버틸만 한데 이제 오늘 밤에 가면 이제 막 녹아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신가 하고 제가 안 자고 일부러 버텨봤어요. 끝나고 아침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와서 불이 나게 교육자 회의 가서 회의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둘째 공항 태워주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 준비하고, 저녁에 또 잠깐 모임 있어 갔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오후에 예배 준비하고, 내일도 또 한번 버텨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기도 오시고 낮에 일터에 가서 일하고 또 저녁에 오시는데, 나는 또 대자로 뻗어 잘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졸려가지고 책상에 구부려 좀 좋은 건 몰라도 안 자려고 지금 버텨보는데, 제가 오늘 인터넷을 쭉 찾아봤어요. 사람이 안 먹으면, 정상적인 사람들, 물론 40일 금식 기도도 있지만 안 먹으면 며칠 만에 죽을까요? 안 먹으면 의학적으로 40일은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40일 버티지, 음식 안 먹고 물만 먹으면 보통 사람이 2주일 14일 정도는 견딘다고 합니다. 14일이 분기점이에요. 이게 딱 넘어가면은 어느 날 푹 쓰러져 죽는데, 이게 안 먹으면 사람은 14일까지 버틴대. 잠을 안 자면, 잠 안 자면 쥐를 대상으로 실험해 봤대. 잘만 하면 두드리 깨우고, 잘만 하면 두드리 깨우고, 쥐를 가둬 놓고선 졸면은 깨우고 그랬더니요, 쥐가 며칠 만에 죽냐면 6일 만에 죽더래요. 쥐가. 사람도 잠 안 자면 이거 일주일 못 넘긴답니다. 이 잠 안 자면은 기억이 어떻게 깜빡깜빡하죠. 운전하다 보면 졸지요.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바빠서 못하니까 한간 제가 인터넷 들어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잠을 안 자면 깜빡깜빡 졸고 기억도 없어지고 운전할 때 졸리면은 앞차하고 거리도 몰라요. 그죠? 신호등을 봐도 분명히 빨간불 봤어. 근데 브레이크가 안 밟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뇌가 쉬고 있대요. 지가. 뇌가 알아서 지금 쉬는 거래.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쉴 시간이 지났는데 안 쉬어주니까 지가 살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자기가 휴식하는 거래.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 거고 기억도 없어지는 거고. 오늘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나 한 번은 설교하다가 1부 예배 때 다 한 설교인데 2부 예배 때 중간쯤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도 모르겠더래.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원고를 봐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 사람이 피곤하면요 뇌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봐도 저거 우리 집사람인데 맨날 보던 자기 아내 얼굴을 봐도 이게 누군가 하고 멍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8시간을 쉬어야 되고 8시간을 이건 잠자는 거예요. 8시간 자야 되고 8시간은 이게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이 8시간의 쉼 속에는 먹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쉬는 시간 8시간이 있고 8시간은 일을 해야 된대요. 이 몸이 건강하게 살려면 사람이 최소한도 잠은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러지 않으면 뇌 기능이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고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지 않고 몸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면서 어딘가가 고장나기 시작하고 약한 부분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고 가서 일찍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새벽 예배 시간에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고문하는데 안 재우면서 하는 고문 있잖아요. 잠을 안 재우면서 하는 고문. 숨은 얼마 동안 안 쉬면 죽을까요? 3분, 길게 잡아 3분. 보통 사람들은 3분 못 넘기는데 3분 정도 숨 안 쉬면 꼴까닥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먹는 거는 2주 이상 안 먹어도 이건 살기는 살아요. 근데 대개 2주 정도면 죽고, 잠은 6일을 넘어가면 인간이 죽을 수 있고, 숨은 3분을 쉬지 않으면 육체는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거 뭐냐면 육에 관계되는 거, 육신과 관계되는 거. 그러면 영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영도 먹어야 됩니다. 영도 먹어야 되는데 영이 먹어야 되는 건 뭘 먹어야 돼요? 육신은 음식을 먹지만 영은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안 살아요. 그 다음에 영도 잠을 자야 돼. 우리의 영도 잠을 자야 돼. 영도 좀 쉬어야 돼. 그런데 이게 우리의 영이 잠자고 뭐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좀 쉼을 얻어야 돼. 영적으로도 쉼을 얻어야 되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쉼을 얻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쉬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막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쉼을 얻는 거는 뭐냐면 회복되는 거거든요. 쉼은 회복을 위한 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쉬어야 되는데 영이 쉬는 거 뭐냐면 예배가 쉬는 겁니다. 육은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내 영은 쉼을 얻으며 에너지가 충전되어지는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도 숨을 쉬어야 돼. 영이 숨을 쉬어야 돼. 영이 숨 쉬는 건 뭘까?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의 영도 숨을 쉬어야 사는데 기도해야 돼. 그런데 보세요, 잠은 잘 자고 숨은 잘 쉬는데 안 먹으면 14일 지나면 그냥 꼴까닥하고 끝나요. 또 먹고 잠 잘 자는데 숨 안 쉬면 이것도 꼴까닥하고 가요. 먹고 숨 쉬는데 잠 안 자도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말씀을 잘 먹고 예배도 잘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영적 생활이 언젠가는 꺾여지고 말아요. 또 먹기는 잘 먹는데 숨도 잘 쉬는데 예배하지 않으면 이 신앙도 언젠가 넘어지고 말아요.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육체가 살듯 우리의 영도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영이 건강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도 있고 예배 속에는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난 이후에 이 기도하는 거, 우리 설교 끝나면 통성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5분은 3일 금식기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잡생각이 자꾸 없어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 앞으로 집중되자 나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잡생각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뭐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어떤 분은 약 30분 정도 기도하면 잡생각 잃어보고 집중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기도를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딱 집중하는 데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진짜 기도는 이때부터 1시간 지나서 진짜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5분 10분의 기도는 왜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앞에 거 1시간 이것도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는요,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에 가서 조금 더 늦게 자면 되는 거예요. 그죠? 5분 10분 내가 늦게 잔다 생각하고 기왕 하나님 앞에 온 거 좀 더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바로 이때 내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적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정말 은혜가 될 때는요, 그날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오늘 새벽처럼 죄송해요. 뭔가 좀 여러분에게 아픈 말씀 들리거든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오늘 제가 좀 그 말씀에 아픔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견딜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견뎌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막 힘을 얻었을 때 그 말씀 놓치지 말고, 또 하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뭔가 좀 충격이 오고 아픔이 올 때는요, 그거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이거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강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이 강해지지 않고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요, 신앙생활은 육신이 사는 건 좀 어려웠어요. 저희 세대보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자가용 가진 사람 없어요. 동네에 자가용이 어디 있어요? 전부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결혼식 할 때 집차 타봤다 그러더라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지금은 웬만한 집은 차가 2대 3대씩 있잖아요. 흔해 빠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한 50년 전으로 가지고 간다면 동네에서 가장 갑부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 타는 차 가지고 50년 전으로 간다면. 근데 지금 여러분이 타는 차를 가지고 50년 후로 간다면 뭐가 될까? 니아까 취급받은 니아까. 50년 뒤에는 어떤 차가 나올지 몰라요. 50년 전에 지금 같은 차가 나올 줄 몰랐잖아요. 50년 전에 지금 같은 전화기, 아마 지금 같은 이 전화기를 들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 50년 과거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외계인 취급받을 거예요. 휴대폰에서 사람 얼굴 다 나오지, 영화 다 나오지, 드라마 다 나오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자, 외국 가서도 전화가 다 되죠. 그런데 이거 들고 50년 후로 간다면, 50년 후로 간다면 이건 아마 별로 쓸모 없을 거예요. 휴대폰 이거. 앞으로는 손목에 차고 다니고, 지금 이미 나왔잖아요. 휴대폰 안 들고 다니고 손목에 차고 다녀요. 이게 점점점 간편화돼서 이제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어떤 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육체적으로 좀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신앙생활하기는 좋은 시대에 살았어요. 솔직하게 신앙생활하기는 좋은 시대. 목회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 그때 목회가 쉬웠어요.
앞으로 목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세상적인 것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은퇴를 하고 젊은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2사람 3사람이 들어가도 못 견디고 다 나왔어요. 왜?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의 목회와 젊은 세대의 목회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 목회와 연세 좀 드신 분들의 목회는요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 다르니까 은퇴한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분들이요 요즘 젊은 세대하고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견디지를 못해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그분들의 목회는요 정말 늘 이 무릎이 빵꾸 날 정도로 엎드려 기도하는 목회였잖아요. 요즘 목회는 돌아다니는 목회. 얼마나 돌아다녀야 되나 몰라.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분들의 목회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현대 목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을 겪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는 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지금 영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일어날 상황을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뭐 맨날 기도합니까? 지금은 별로 필요치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별 문제 없고 내가 사는데도 별 지장 없고 그럭저럭 잘 풀려가는데 뭐 맨날 그래야 되느냐?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배짱이처럼 개미는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배짱이는 준비 안 했단 말이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와도 괜찮아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미래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닥쳐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하고 이렇게까지 예수 안 믿어도 별 지장 없고 오히려 어쩌면 아유 정말 사는 것도 바쁜데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만 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5년 뒤 10년 뒤 또는 내 자식의 세대까지 내 자녀의 세대까지 바라보면서 영적 힘과 에너지를 축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곰이나 개구리나 겨울잠 자는 짐승들은요 가을이 되면 잔뜩 먹잖아요. 뱀도 그렇고 잔뜩 먹어둡니다. 그리고 몸에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잠 자려고. 겨울 내내 잠자면서 안 먹는데 먹어놓은 게 없으면 이놈들이 봄에 눈을 뜰까요? 못 뜰까요? 눈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봄에 눈 뜨기 위해서는 가을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잔뜩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잠자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에너지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개구리 잡아먹으면 맛있잖아요. 요즘엔 잡아먹으면 걸려요. 제가 단양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여튼 그런 걸 잘해요. 이분이 어느 날 보면 목사님 그래 가보면은 마당에다가 숯불 피워놓고 그 기름 냄비 양은 냄비에다가 기름 부어놓고 개구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얘네들 자는 거 깨워놓으니까 비리비리해. 따뜻한데 자다가 이걸 깨워놓으니까 비리비리해. 근데 요놈들을 밀가루를 풀어가지고 밀가루 이렇게 척척 묻혀가지고 배도 안 따요. 배도 안 따. 그냥 사는 놈을 갖다 이렇게 집어가지고 자는 놈을 밀가루 발라서 기름 소스에 집어넣어. 그럼 얘네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 쫙 뻗어요. 이렇게 쫙 뻗어요. 그러면은 그놈을 건져가지고 드세요. 그런데 처음에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 목사님 얘가 이래봐도 봄에 일어나려고 겨울에 잠잘 때 좋은 거는 다 뱃속에 들었대요. 그러면 저는 배를 따야 되는 줄 알았대요. 배 따면 안 된대. 얘는 뱃속에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대로 해서 겨울에 몇 마리만 드시면은 겨울 지나는 데는 아무 걱정 없대요. 또 아멘 했죠. 그리고 먹어보니까 야 맛있대요. 그게 쫄깃쫄깃한 게. 요새는 잡으면 군침 도네. 요새는 잡으면 걸려요. 근데 거기는 하도 산골이라 누가 잡아가는지도 몰라. 우리가 가서 자수 안 한다면은 아무도 몰라. 가면은 개구리가요 바위 있다마는 거 들치면 한 10마리씩 들어있어. 그러면 그놈들을 잡아다가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동네 잔치.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가 봐. 개구리 보신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 은혜를 받고 평안할 때 영적 에너지를 쌓아놔야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닥쳐가지고 준비하려면 이미 늦어. 준비된 사람은 이겨나간다니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막 준비해서 하려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갑자기 집을 싸게 막 내놓고 팔려는 분들. 이게 뭐냐? 문제가 갑자기 닥쳐왔어. 10억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내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8억에 팝니다. 5억에 팝니다. 막 떨어지게. 왜? 내가 급하니까. 가치는 10억짜리인데 이거 이렇게 팔고 나면 얼마나 억울한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문제가 와도 별로 고민 안 해요. 별로 고민 안 해요. 왜? 내 안에 쌓인 힘이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이겨나가고 그 힘으로 우리는 문제와 부닥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몰라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에너지를 쌓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오늘 72장, 오늘 본문의 말씀. 자, 72장 12절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잘 보세요. 아멘. 그는, 이 그는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지금 궁핍은 뭐냐면은 뭔가 심각한 어려움이 온 걸 말합니다. 내 삶에 심각한 어려움, 갑작스러운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견딜 수 없는 힘듦과 아픈 일이 왔을 때 부르짖어야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건 누가 하냐면, 부르짖을 힘이 있어야 부르짖죠. 기도할 힘이 있어야 부르짖죠.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어려운 일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 교회 안 가. 이게 뭐냐면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돌아서 나 교회 안 가. 그런데 영적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그럴수록 교회를 더 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야 해결된다는 응답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내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지, 미리 병원에 가 앉아 있어가지고 병이 오기를 기다린 사람 없잖아요. 그래 보면 계셔요? 겨울이 되니까 감기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미리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다가 의사가 당신이 왜 왔냐면 나 감기가 걸릴 것 같아 미리 왔다고. 이게 아니고, 감기가 오면 병원에 찾아가요. 병원에 가면 감기가 낫는다는 지식이 있고 그걸 아는 사람은 사는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궁핍한 자, 내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찾아왔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궁핍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배가 되는데 막상 문제가 딱 밀려오면요, 기도마저도 안 돼. 교회 가는 건 마저도 힘들게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고, 내가 이런데도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영적 힘이 약해서, 에너지가 약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와야 될 이유가 없지만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와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와. 그래서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이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물러서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맞서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라는 게 뭐냐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가난,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그런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지금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어주고 누군가 내게 먹을 걸 주고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내가 일어나겠는데, 죽을 것만 같은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 없어. 관심 갖는 사람 없어. 도와주는 사람 없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라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비참할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비참하게 끌어내리죠. 그게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영적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왜? 강하게 만들어 놔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약하면 넘어지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아픔을 주셔. 그걸 통해서 그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도와주려고, 나를 일으키려고, 그분은 그럴 능력과 그럴 힘이 충분히 있는 분인데 그냥 내가 힘들고 아프다고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한다고 그냥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위해서 육이 있습니까? 육을 위해서 영이 있습니까? 헷갈리세요? 영을 위해서 육이 있느냐, 육을 위해서 영이 있느냐, 어느 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넘어져. 육신은 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도 육은 망해요. 언젠가는 이건 죽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망하지 않습니다. 육을 위해서 내 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해 육이 존재해. 그 답이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이 육신이 썩어가지고 피고름이 철철 흘러서 개가 와서 핥아 먹어도 나사로는 내 육신이 살아있는 이상은 영을 위해 육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구원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의 몸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누가 봐도 저주받았어. 그런데 이 나사로는 육신을 영을 위하여 존재하게 할 때, 영을 위하여 육신을 사용할 때 어느 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이 나사로 속에 있는 영이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영이 육을 위해 있는 거예요. 영이 육을 위해 존재하니까 육신이 망하는 날 영은 지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영의 생명을 불어넣고 영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거 하자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딴 것 몰라도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가져야 돼요. 부르짖을 때에,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부르짖을 때 건지며. 13절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사람은 거들떠보도 않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하며 이제 이거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상 짧게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요. 먹는 거에 대해서도,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 이제 너무 많이 먹어도 탈나고, 한 가지만 먹어도 탈나고, 먹을 걸 안 먹어도 탈나고, 이 먹는 것도, 먹는 문제도 참 심각한 거예요. 잠도 적당히 자야지. 너무 많이 자면 척추가 잘못된대. 척추가 너무 많이 자면은. 앉는 자세도 똑바로 앉아야 되고, 잠도 그래서 8시간 이상은 주무시지 마세요. 잘못하면 눈 못 떠. 8시간 이상 주무시지 말고 잠깐 일어났다 또 주무시래. 애들은 보니까 어른은 절대로 8시간 이상 못 자요. 우리 장로님 8시간 이상 주무세요? 계속 못 주무시죠? 우리 장로님은 8시간 이상 주무세요? 아, 건강하시네. 아, 우리 집에 있는 그 막내는요, 이놈의 새끼는 12시간을 자요. 12시간을. 제가 그래요. 깨워가지고, 야, 임마, 밥 먹고 자라, 밥 먹고. 허리도 안 아프냐, 임마. 저는 계속해서 5시간 이상을 자면 허리가 아파요. 그 중간에 깼다 자야 돼. 자다가도. 계속 자면 이상하게 허리가 아파요. 이 잠자는 것도 적게 자도 문제고, 이건 너무 많이 자도 문제고요. 이거 문제더라고요. 숨도 이게 정상적으로 숨을 쉬어야지.
이게 숨 잘못 쉬니까 이것도 건강에 굉장히 장애가 돼요. 사람이 뇌사 상태가 뭐냐? 호흡이 정지돼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굳어버려요. 뇌세포가 굳어버려. 그래서 기능이 마비가 돼. 피가 안 돌아도 그렇고, 피가 돌지 않고, 하여튼 이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줘.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적당히 유지하는 게 뭐냐? 8시간 주무시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고 이러면 건강하게 산대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쉴 때는 쉬고 먹을 때는 먹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 상태를 유지해서 웬만한 건 만나도 그냥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웬만한 일 만나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겨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육신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육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내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는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냐? 압박당하고 고통당할 때 부르짖는 사람. 압박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 그들의 생명,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피, 그들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압박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겨요. 내게 압박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지 않고 관심이 없으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에너지를 축적해야 될 이유가 뭐냐? 언젠가는 기도조차도 하기 싫을 때가 내게 찾아올 때가 있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쓴 시가 있잖아요. 아삽. 다윗 시대의 성가 지휘자. 성가대가 3,000명이에요. 3,000명. 그거 지휘하는 지휘자니까 얼마나 영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도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야 깨달았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풀리지 않는 의문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답이 없는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죠? 답이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의문이 풀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먹는 일, 숨 쉬는 일, 우리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것, 예배하는 일, 이것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영이 건강하여 웬만한 문제가 와도 이겨나. 제가 주문진 있을 때요, 집사님 한 분이 소아마비요, 여자분이 영성훈련 가서 그 프로젝트 하는 집사님, 본문이 있을 거예요. 한 손으로 다리를 짚어야 걸어가요. 이렇게 여름에도 짧은 바지를 못 입어. 왜? 다리가 균형이 안 맞아. 한쪽은 굵고 한쪽은 가늘어. 나이가 40이 넘은데도 시집도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시집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늘 내 몸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쓱 나서서 뭘 하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저분이 뭘 하면 잘할까.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길래 집사님은 방송실에 올라가서 방송하는 걸 좀 배워라. 그건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주 곧잘 하더라고요. 곧잘 하는데 막 아이들도 가르치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막 율동도 하고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한쪽 다리로 이게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찬양도 하고 싶고 이게 스스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쓱 나서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데 얼마나 공고해요.
근데 한 해 여름에 학생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가는데 교사로 따라갔어요. 갔다 오더니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시켰더니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냐, 목사님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이 와서 집회하는데 은혜 받은 거 딱 하나 돼, 딱 하나. 뭘 은혜 받으니까 그런데 어쩌라고. 그래서 이게 뭔 말이요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하는 얘기가, 남들이 나를 보고 야 너 왜 그래 가난하냐, 넌 왜 그래 몸이 온전치 않냐, 넌 왜 이렇게 배운 게 없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맞받아칠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쭉 말씀을 전하며 약한 가운데 강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분들의 예를 들어가며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앞에 나와 간증하면서 여러분 이번에 저는 큰 은혜 받아서 막 눈물을 뚝뚝 흘려. 왜? 낮은 자존감으로 성도들 앞에 서지 못하고 남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늘 의기소침하고 살았는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가 그분의 딸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다리가 좀 현찮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오늘도 이게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거든 속으로 그랬어요. 대놓고 그럼 또 싸움나.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반찬 짜게 했어,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겉으로는 씩 웃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먹어. 북을 오늘 왜 이렇게 짜게 했어, 그럼 속으로 그러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밥만 먹으면 되지, 물 타서 먹든지. 이게 뭐냐면 그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속으로 그러세요. 그것도 밖으로 튀어나오면 싸움나. 아니 저 집사님 왜 저래, 목사님이 시켰어, 그러지 말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이겨나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은혜의 힘을 좀 써먹자고. 내 안에 있는 은혜의 힘을 써먹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이걸 써먹지 못해. 그냥 이 안에 집어넣고만 있어. 자꾸 집어넣으려고만 해. 자꾸 새 나가요. 써먹으면 내 안에 있는 은혜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힘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안 써먹으면 받은 은혜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돈 뭐하러 벌어요? 돈 뭐하러 벌어? 모으려고 벌어요? 쓰려고 벌어? 모으는 것도 쓰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에 권사님 한 분이 연무대에서 돌아가셨는데 야, 숨 떨어지기 전에 전부 효자요. 며느리도 효녀 며느리, 딸도 효자 효녀, 아들도 효자. 숨 딱 떨어지니까 본색이 나오대. 아이고 엄마 그러면서 비계 빼가. 비계 속에 돈 넣는 거 하니까 엄마 숨 떨어지길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서 이불 밑에 손 집어넣어. 왜? 거기 돈 넣는 거 하니까. 살아있을 때 못 가져가고. 야, 숨 떨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숨 떨어지지 말고 숨 떨어질 때 내거들랑 다 가져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와. 내가 아주 잘 쓸게요. 대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임종 목회를 해가지고 시골 교회인데, 대전에서도 외곽 시골 교회인데 이분이 임종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도 잘 짓고 교육관도 잘 졌어. 임종 목회가 뭐냐면 성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구원의 확신 있는 말씀을 갖게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딱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래요. 자식들 다 오라 그러라고. 자식들 다 오면 유언하라고 그래. 유언할 때 뭐라고 유언하느냐. 얘들아 나 죽고 조의금 들어오들랑 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해라. 장례는 너들 돈으로 치르고 조의금 들어오는 건 내 몫이지 않냐. 내가 마지막으로 내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니 한 푼도 쓰지 말고 전부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대답 안 하면 약속해라. 약속할 때까지 눈 안 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그 교회는 임종하는 분들마다 이게 전통이 돼버렸어. 3년을 그러니까 교회 지을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시골이라 연세 드신 분들이 맞아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해보실래요? 자신 없어요? 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래 지금. 대전에서는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자식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여기 와서 너무 은혜 받았다. 그분이 은퇴하고 원로장로님이 돼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자식들한테 나 죽고 나거들랑 2천만 원 감성금 해라. 재산이 많아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근데 빌어먹을 놈이 큰아들이 그걸 띠먹대요. 나는요 유언 떼먹는 놈도 봤어. 2천만 원 헌금하라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들고 왔어. 그래서 뭐라냐, 목사님 죄송해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없기는 물려준 재산이 얼만데 10억도 넘게 벌. 옛날에 한약상을 했어요. 한약상, 약재상. 한약방이 아니라 약재상. 약재상을 돈을 많이 버는 분이요. 돈을 많이 버는 분인데 이 돈에 눈이 멀으니까요 아버지 유언도 떼먹대나. 별로 다 봐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 빡시게 하시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땅은 멀어져야 돼. 땅은 점점 멀어져. 아멘 못하는 거야 이제는. 뭔 말 할까 하고 다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땅에서 우리의 발이 떨어져야 돼. 영적 에너지가 없이, 영적인 힘이 없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거는 돈의 힘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이번에 대한항공 조연아 부의사장, 야 잡혀가지고 들어가는데 머리를 갖다 귀신처럼 쓸어내리고 얼굴도 안 보여.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새까만 옷 입고 머리 이렇게 흘러내려 가방 이렇게 들고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고, 비행기 돌려 너 내려 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가방 들고 이러고 머리 숙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지. 나는 그냥 죄를 용서해 주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가지면 뭐해, 비참해지잖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대요. 감옥에 일반 죄수들과 같이 감옥 안에 들어가요. 그 정신병 안 들라나 몰라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문제가 닥쳐와도 괜찮아. 제 경험으로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견딜 수 없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사람이 나를 거들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어야 삽니다. 쉬어야 삽니다. 숨 쉬어야 삽니다. 일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쉴 때는 쉬어야 돼. 우리는 예배가 쉬는 거예요. 예배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충만하면 이 안에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웬만한 건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넘어가시고, 하여튼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린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은혜의 힘을 쓰자는 게 뭐냐,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이거 내 안에 넣어놓고 있지 말고 끄집어내서 써야 돼요. 사용하면 점점 강해져. 안 쓰면 무용지물이요. 안 쓰면 뺏겨버려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살다가 뭔가 좀 힘든 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 이거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그 5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헌금하셔야지, 그죠? 2번 하면 더 좋고, 한 번쯤 드려지는 헌금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니까, 여러 번 하면 부담되니까 한 번만 하세요. 안 한다니까 헌금 얘기하면. 한 번은 헌금하세요. 네, 한 번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실 거예요. 한 번쯤은 헌금하셔서 정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밥 한 그릇 사준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유익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울 자가 없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 삶에 귀찮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부담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위하여 열심히 영적 에너지를 쌓아 놓게 하옵소서. 써야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지 않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강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피곤하게 하루 일과를 끝내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수면할지라도 육체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살아갈수록 기름지고 풍요롭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우리가 시험 들어 낭망하고 넘어지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적어도 10분간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